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역사에는 어떤 목적과 방향이 없이 돌고 도는 그러한 순환되는 역사라는 것이죠. 심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 반복되고 현재에 있었던 일이 또 미래 반복되는 것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윤회론이 바로 이러한 역사에 관해 기초한 것이죠. 두 번째,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은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통제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역사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으므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역사에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심판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즉시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 오히려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갑자기 예고 없이 노아 가족만 살려주시고 나머지를 다 멸절시킨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를 보면 노아의 3대 할아버지였던 이 에녹, 하나님과 300년을 신실하게 동행하였던 그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자로서 살아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의 자녀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곧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예언자의 가족으로 1000년 이상 동안 흘러내려 왔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1000년 이상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러나 노아 홍수 때의 상황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홍수가 나는 날까지, 노아가 홍수로 그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시집장가 간다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천사의 지시를 받은 롯이 그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심판이 있을 것을 말했을 때 그의 사위들이 그 롯의 말을, 장인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는 거죠.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의 계시를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은 인생을 농담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은 완전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주관하고 통제하고 계시며 또 이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히스토리를 His story, 그분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죠. 의미는 이해하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절대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권력이 절대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모든 권력,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히 사랑이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은 절대 부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절대 부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절대화하고 절대 권력화하는 모든 인간의 권력과 세력들을 반드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본 8번째 환상에도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세력들, 교만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보니 청동으로 된 두 산 사이에서 4대의 전차가 등장합니다. 이 전차들은 여러 색깔의 말들이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고, 두 번째는 검은 말들이 끌고, 셋째 전차는 흰 말들이 끌고, 넷째 전차는 얼룩진 말들이 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는 하늘의 내 영들이다.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또 심판을 실행하는 도구들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전차, 우리 개역성경에는 병거라고 되어 있죠. 좀 현대적으로 번역해서 전차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전쟁용 무기죠.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도구들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더 만약에 이 환상을 보았다면 어떤 탱크나 또 현대식 또 전투기, 헬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이 전차를 여러 색깔의 말들이 끌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러 색깔이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나라들이라는 해석도 등장하고, 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색깔들의 붉은색, 검은색, 흰색, 또 얼룩색, 이런 색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해석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병과 기근으로, 때로는 자기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각양각색의 죄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각양각색의 심판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차들이 등장할 때 2개의 큰 청동으로 된 산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청동은 아주 강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발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그 예수님의 그 발이 얼마나 강한 발입니까? 모든 사단의 세력을 그 발로 누르신, 그리고 승리하신 발이기 때문에 그 강한 힘과 능력, 모든 사단의 세력을 발로 밟아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발로 표현한 거죠.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청동산, 2개의 청동산 사이에서 보내진 이 전차들은 사방으로 보내져서, 온 세상으로 보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반드시 실행하는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사에 흥망성쇠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속 전쟁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의 전쟁은 이기적인 욕망에 의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이 악에 대한 전쟁입니다. 죄악에 대한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동산이 보여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역사가 흘러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나빠서 멸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사의 흥망성쇠는 반드시 인간의 죄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쟁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이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차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이 환상은 8번째 마지막 환상입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이 환상 기억하십니까? 그 환상과 아주 비슷한 분위기죠. 첫 번째 환상에도 여러 색깔의 말들이 등장했죠. 은매화나무에 선 한 사람이 있는데 붉은 말, 또 여러 색깔들의 말과 함께 등장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죠. 이 말들은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천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하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흥분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왜 천사가 흥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멸망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들을 멸망케 한 악의 대적들은 모두가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흥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8번째 이 환상은 그 사방의 대적들이 다 멸망당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그 열방들이 조용하고 평안을 누렸지만 이제 마지막 환상에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그 천사가 호소할 정도로 안타까운 상태였지만 이제 마지막 8번째 이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상태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북쪽 지방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자, 천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이 일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을 즐기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의 일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들끓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며 왜 악이 성행하고 이렇게 불법이 난무할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태평스럽게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태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불편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애가 끓습니다.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시원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멸망받은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만 하나님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실행하실 때는 그 마음이 시원하게 되기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역사 가운데
죄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현장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있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날마다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이들이 아무도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실 때에 심판하실 만한 죄악이 세상에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삶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이, 이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포함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 때 우리의 마음도 슬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 때 우리의 마음도 기뻐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기뻐서 정말 즐거워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 잔치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첫째 아들. 집안에는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고, 그랬다면 이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을 때도 아버지가 슬퍼할 때 그는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슬퍼했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함께 기뻐했을 것이 분명한데, 동생이 돌아왔어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도 시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애가 끓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애가 끓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8가지의 환상이 끝나고 이 환상을 마무리 짓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매우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와 있다. 너는 오늘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서 예물을 얻어라. 은과 금을 얻어다가 왕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시키신 이 명령은 매우 이상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관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을 예물로 받아서 왕관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씌우라 그랬습니까? 스룹바벨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미 이 세 번째 환상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정한관을 씌워주라. 대제사장이 쓰는 정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하는 관은 제사장이 쓰는 관이 아니라 왕이 쓰는 관입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의 직무가 따로 있고 왕의 직무가 따로 있습니다. 또 선지자의 일이 따로 있어요. 대제사장은 혈통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혈통에 이루어진 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은 다윗의 후손 혈통이 있어야 되죠. 이게 분명한 혈통으로나 법적으로나 분리되어 있는데 스룹바벨이 왕관을 쓴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죠. 정치 지도자로 지금 바벨론의 인정을 받아서 총독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스룹바벨은 사표 내고 이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도 하고 또 왕일도 혼자 다 한다는 의미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이런 가끔 상징적인 행동을 행위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가장 많은 행위 설교를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뭐 한쪽으로 누워서 뭐 몇 개월간을 있고 심지어는 인분까지도 먹으라 그러고 참 고생 많이 한 분이에요. 고생 많이 한 분이에요. 심지어는 아내도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십니다. 아내가 갑자기 죽었을 때 안 슬프겠어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슬퍼하지 마라. 참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을 시키셨어요. 왜? 사람들이 아내가 갑자기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을 때 넌 당신은 왜 이렇게 슬퍼하지 않느냐 그럴 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상해 보이는 행위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탕한 고멜, 계속해서 집을 나가는 아내를 다시 사와서 아내로 드리라. 그것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설교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자들의 행위를 통해, 행동을 통해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어렵기 때문에 사람께서는 그 사실을, 예언의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행동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라고 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실제로 왕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이 왕관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그 표현에는 그냥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왕관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의 왕관을 쓰였을 텐데 여러 개의 왕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는 이 신적인 영광을 표현할 때 복수로 항상 씁니다. 그래서 하늘도 그냥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들이라고 말해요. 하늘들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면 되는데 하늘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편에는 곳곳에 보면 그대로 번역이 돼서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것은 하늘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 장엄함을 설명하기 위한 복수예요. 장엄복수라 그러죠. 엘로힘, 그것도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 신적인 것에 관련된 것은 전부 복수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왕관을 씌우니까 한 개인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씌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왕관이라는 거예요. 또 보면은 이 왕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운 다음에 14절에 보면 집으로 그 왕관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보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전에 보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왕이 되는 거면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 둘 것이다. 성전에 계속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왕으로 행세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성전에 두었겠습니까?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그 왕관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왕관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누가 이 신적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인가? 이후에도 분명히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관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 왕관은 수백 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되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고, 누가 이 왕관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사람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왕관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웠다는 것은 그 여호수아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여호수아의 그 헬라식 이름이 이 예수죠. 히브리식 이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곧 예수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으로서 일하시고, 동시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직과 왕직을 동시에 수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에게 진정한 왕관이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잠시 상징적으로 썼지만 벗어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오늘 보면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기 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그가 자기 있는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의 자리 위에 제사장이 있을 것인데 그 둘은 평화롭게 함께 일할 것이다. 순이라고 불리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기 있는 곳에서 돋아나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예수님의 지금 하신 일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으로서 그분은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며 다시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여러 가지 표현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고, 또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이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자, 왜 이 상징적인 행동이 지금까지 보았던 8가지 환상의 결론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말씀으로. 누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고요? 순이라 부리우는 사람이, 왕으로 또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서요. 이 환상이 8가지로 계속 주어지는 그 시기는 동일하게 한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재건되고 있는 상황에 누가 성전을 짓느냐? 순이라 이름하는 자, 그리고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시는 이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내가 진짜 의도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지어라 지어라 해서 짓고 있는데 그건 진짜 성전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힘이 빠지지 않겠어요? 그럼 왜 짓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허무함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 짓고 있는 가시적인 그런 성전 재건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짓는 성전이 내가 의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필요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만 그것이 내가 진짜 의도하는 성전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순이라 이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짓는 성전이다. 자,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성전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첫 번째, 순이라 불리우는 사람, 예수께서 지으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서 말했죠.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되었는데 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이 지어진 헤롯 성전이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지금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까? 그때 요한복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신의 몸,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으시는 성전은 곧 예수님의 육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것이 1차적인 성전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이죠. 둘째 6장 15절에 보면 누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멀리서 온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지금 한쪽에서는 열심히 공사하며 성전을 짓고 있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패러다임을 깨는 말씀이죠. 멀리서 온 사람들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장차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게 될 이방인들, 성령 받은 이방인들,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성전이 된 사람들, 바로 멀리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예수님 당신도 성전이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었던 사도와 예언자들도 그 성전의 일부로서 성전의 기초가 되었고, 이제 멀리서 와서 성령 받은 이방인들이 그 모퉁이 돌과 기초의 위에 세워지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스가랴에서 내다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신약,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곳곳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너무나 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멀리서 온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런 성전이 필요했지만 더 이상은
그런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유대인들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멀리서 모여든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거 진정한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드려지는 거 다 귀하게 아껴야 돼요. 그러나 그 자체가 성스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예배당. 왜? 뭐 불러서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혼동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진정한 성전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의 몸,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성전은 뭡니까?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멀리서 온 이방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건물은 부속적으로 필요하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어요. 그들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단순한 건강관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죠. 하나님의 성전이 흐릿하게 판단이 되지 않도록 그런 액체를 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죠. 성전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큐티가 있는 삶이에요. 날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이 성전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또한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갑니까?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우상이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는 것.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지으실 그 성전,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이 있고 순종이 있고 모든 우상이 사라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함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